저 여러분들은 지난주부터 로마서 본론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죠? 바로 죄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말합니다. 불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고요. 이 불경건을 사도 바울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각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미래의 어떤 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이나 이 불행,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다 아시죠? 또 저와 샬투 지체들은요,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쌓아 두셨다가 그 진노가 다 차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24절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 가지 단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내버려 두심에 있다고 하는 말이 좀 싱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요,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날아다니고요, 땅 위에서는 바위들이 터져나가고 산들이 꺼지는 놀라운 두려운 또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싱겁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저도 너무 의심쩍어가지고요, 이 단어에 더 깊은 뜻이 없을까 하고 자세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별 뜻 없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네 멋대로 살아보렴 하고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정욕대로, 그의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답니다.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렴 하고도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존 지슬러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써 곧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도록 놓아두심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또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82편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81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죠. 완악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 굳을 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골목식당이라고 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열악하고요. 죽어가는 골목의 상권을 살리고요, 또 이 골목식당에서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변함없이 3개의 식당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가게가 2가게였습니다. 하나는 감자탕집, 또 하나는 팥 전문 식당이었어요. 여러분, 감자탕집은요, 몇 해 전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게에 팔이 날릴 정도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 할 일만 얼른 하시고 그 식당 바로 옆에 쪽방이 있는데 그 쪽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아들은 더 가관이에요. 그 아들은요, 겉옷을 벗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팔 걷어붙이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로 카운터에 멍하니 앉아서 그 이 아들내미의 최기기, 미디어 기기인 아이패드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이패드에 코 박고 뭐 하는가 봤더니요, 바둑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거 한참 보다가 심심하면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아이패드 속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 또 그것도 질리면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침에 가게 와서 퇴근할 때까지 예능 프로그램만 축다 보다가 이 미디어만 보다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당에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응? 더군다나 감자탕도 신선한 재료와 고기를 써야 되는데 신선도 제로인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요식업 전문가 한 명이 그 집을 방문을 해서 그 어린 아들을 마구 혼내요. 아드님, 이럴 거면 비즈니스 당장 때려치십시오. 다른 직업을 알아보세요. 그런 마음의 태도로는요, 절대로 식당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혼내키시더라고요. 그 요식업 전문가가 떠나간 뒤에 이 형제가요, 마구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그제서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이 고기 파는 곳을 유명한 마장동이라고 있거든요. 마장동에 가서 돼지 등뼈를 직접 사고요, 그 고기로 요식업 전문가가 제시해준 대로 어떻게 하면 잘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요식업 전문가는요, 그 아들을 기특히 여기고요, 더욱더 잘하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팥 전문점 식당도 마찬가지로 아주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요식업 전문가가 이런저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어요.
팥은 국산 팥을 사용하십시오. 팥 옹심이를 이거 트랜슬레이트 되려나? 팥 옹심이를 팥과 옹심이 따로 끓이셔야 됩니다. 옹심이 전문점이니까 옹심이는 기성제품 사서 쓰지 마시고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맛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아주 세니까 가격을 낮추십시오. 뭐 이런저런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 요식업 전문가가 다시 그 팥 전문점 식당을 찾아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요식업 전문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할 때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는데 한 주 지나가면서 바라보는데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식업 전문가가 그 아주머니에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니 아주머니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가관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어서 빨리 장사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요식업 전문가의 허탈한 표정을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 아주머니의 태도에 아주 진노하셨거든요. 그 식당에 근데 진노할 때요 그분이 그 식당에 젓가락들을 내어 던지지 않았어요. 물컵을 집어 던져가며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집어 들어가지고 막 허리 꺾고 이거 안 봐 하고 이러지 않았다니까. 이런 모습으로 진노를 보이지 않았어요. 허탈한 표정으로 한번 웃으시더만 사장님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사장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릴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지 사투리 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가게 문을 나가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전문 요식업자가 그 식당에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식당이 무언가가 something wrong. 요식업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새로운 이 솔루션을 주면 넙죽 엎드려가지고 겸손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완고한 거예요. 요식업 전문가의 전문가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그런 모습으로 장사를 계속 하신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 탁탁 털고 그 장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드릴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표현은요 팥 전문점 식당 아주머니께는 저주와 심판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하고 타일러고 원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럼 네 멋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네 완악한 대로, 네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었는데 다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허무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진노예요. 우울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쓰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맞춰집니까? 아니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각자의 그 행위대로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으실 거래요. 그때는 정말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갖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골목식당에 나온 그 팥 전문점 아주머니요. 그 아주머니에게 많이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좀 죄송한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아주머니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브라운관 안으로 TV 안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주머니, 이분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즈니스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보다 나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요식 전문가의 말을, 이 충고를 겸손히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스치듯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주하나, 하나님을 향한 너의 태도는 어느 쪽이야? 감자탕집 그 형제? 아니면 그 팥 전문점 아주머니? 네가 혹시 영적으로 그 팥 전문점 식당 주인 아줌마 같지는 않니? 네가 그렇게 그 팥 전문점 아주머니를 보고서 안타까워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 앞에 정직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팥 전문점 식당 아주머니를 안타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가슴을 뛰고 한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내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살펴보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 이런 모습을 따져봐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 따라 살아도 되도록 인정해 주시고 내버려 두셔서 세상적으로는 잘 풀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미꾸덩한 여자 만나가지고 장가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샘을 내는 거 아니에요? 생전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승진하고 성공가들을 달리고 멋진 차에 화장실 많은 집을 사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별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잘 받아 적으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져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고 계곡의 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토네이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튼튼한 집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그 튼튼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튼튼해서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초토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 집을 결정적으로 나뉘게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대로
27절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 눈여겨 보십시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은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집의 결정적인 차이였으며 그 집들에게 비가 내리고 온 강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를 때 살아남느냐 아니면 허물어지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두 식당의 주인들의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감자탕집의 젊은 아들도요, 전문 요식가로부터 진단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그 팥 전문점 식당 아주머니도 똑같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은 똑같이 진단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진단이 가슴으로 들려져서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것이 들리기는 했지만 그 진단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그 아주머니 듣는 척만 한 거지 가슴으로 들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행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필요한 질문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계시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찔림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죄 가운데 있음에도, 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가?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이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가 들려지는 자들이 있을 거고 듣지 않는 자들이, 들려지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들려지기 싫으세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해요? 안 들려지실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이 내버려 두심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어 맡기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의 뿌리는요,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에게 패배하도록 넘겨주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미디안 손에 넘겨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미디안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여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버려 두심을 통해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잡 미묘한 감정선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서 진노 아래 두셔도 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무조건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회복 사이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사사기 6장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죠. 이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기신 것, 내버려 두신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아온 두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중에서 둘째 아들하고 이 아버지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땡겨 썼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고 해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둘째 아들의 이 황당한 요구에 바로 재산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의 인생은 허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처참하게 될 거야. 눈물로 호소하게 됐을 것이고요. 마구 호통을 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마득바득 우겨대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서 살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내어버려둠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시다가 버선발로 나가셔가지고 온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였어요. 옷을 입히시고요, 반지를 끼워주시고요, 살찐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신 분이 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사기 사건과 맥을 같이 하죠.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냥 저절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처절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버려둠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처절한 빈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잘못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하고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아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처절한 빈손과 고통을 경험한 끝에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이 둘째 아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즉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지는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치는 초라한 자리에 빠진 모습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온갖 더러운 정욕과 욕심과 방탕함이라는 이 돼지우리에서 갇혀가지고 돼지 열매 먹어가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내버려 두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너무 멀리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지업 열매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아주 처참한 모습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16절 말씀 읽어드렸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는 자리까지 간 것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 쥐업 열매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아주 끝까지, 아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돼지치는 직업은요 직업의 귀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아니하는 영혼의 피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초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1%라도 기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 치는 자리에서 쥐업 열매 주는 자가 있으면 이 형제 안 돌아와요.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재기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버텨봤자 그곳은요 영적인 돼지 우리예요.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봤자 돼지 먹이로 연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영적인 몰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돼지 우리 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얻어먹으려고 손바닥 내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섞여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상처난 그 부위, 피폐한 그 영혼, 외롭고 방황하고 고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른 품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1%. 나에게 있는 1%.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형태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